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기대하시는 예수님. 중년의 남성이 아내와 얽힌 사연으로 보내온 편지글입니다. 날 만나서 고생한 아내가 어느 날 문득 너무 짠해 보여가지고 아내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요즘 사는 낙이 뭐야? 이렇게 물었더니 아내가 하는 대답이 당신 아침 출근시키고 애들 학교 보내고 그렇게 막 커피 정리한 다음에 잠깐 주어지는 짬, 이제 그 가운데 커피 한잔 하면서 라디오 듣는 거, 커피 한잔 라디오, 그게 요즘 내 낙이지. 이제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 위해서 내가 커피 머신기를 하나 사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왕이면 서프라이즈로 탁 내가 들고 가기 위해서 회사로 택배를 받아서 퇴근할 때 커피 머신기를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걸 보고 처음에는 아내가 약간 그 애교가 여봉 뭘 이런 걸 다 막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들이 막 붙어가는 말을 막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현실로 돌아오죠. 근데 여보 이거 얼마 주고 샀어요? 뭐 얼마 미쳤다. 이걸 얼마 주고 샀다고? 내가 그래서 물건 사지 말고 현금으로 가져오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반응하는 아내에게 삐쳐가지고 방구석에 죽이고 앉아있으니 아내가 미안해지 슬그머니 다가와서 사과를 합니다. 근데 아내의 사과가 내가 겉으로는 알아서 그러는데 내 마음속으로 잘 이게 화해가 잘 용납이 되지를 않습니다. 다시는 내가 선물 사다 주나 봐라. 내가 당신한테 선물 사다 주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내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죠. 나를 위해서 남편이 선물해 준 거 고맙기는 한데, 근데 이제 돈이 아까워서 가정주부의 입장에서 그 돈을 좀 아껴 쓰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 또 고마운 걸 갖다가 앞에서 고맙다 그렇게 바로 말하기가 좀 쑥스러워서 돌려서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긍정적인 반응과 말을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커피 머신기 설사 조금 비싼 거 사왔어도, 설사 내가 원하는 딱 그 모델이 아니어도 고맙다 요 말을 먼저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남편 기가 팍팍 살게 될 겁니다. 삶의 의미가 생기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아내들이요, 앞으로 남편이 여러분 아내들을 위해서 선물을 더 많이 사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잘 안 하는데 이게 잘 안 되죠. 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이게 잘 안 돼요. 이 이야기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참 많은 경우에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반응이 이상하게 먼저 나와요. 또 빈도수로 보면 또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인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좀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반응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왜 이 좋은 걸 우리는 못하고 사는지, 그런 우리의 안타까움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보게 될 건 이 부정적인 것을 보는 사람들, 오늘 본문을 통해 먼저 좀 우리가 묵상할 겁니다. 요한복음 9장은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감격스러운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은 이상하게도 살기가 서려 있고요, 숨 막히는 이야기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반부만 읽었습니다만 그 뒤에 10절 위에 쭉 한 20절까지 보면요, 얼마나 이 살벌한지,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는 사람을 주님이 고쳐주셨으면 할렐루야 막 축제 분위기가 돼야 될 텐데, 그 동네 사람들, 지인들이 그 기뻐서 너무너무 좋아해야 될 텐데, 이 9장에서 이후에 오고 가는 대화를 보면 살벌하기 짝이 없어요. 이 사람의 부모까지 호출을 하고요, 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이 사람까지 호출을 해서 막 압박을 가하죠. 이 예수님이 치유한 것들을 어떻게든지 덮어버리려고 부인시키려고 하는 그런 아주 살벌한 분위기를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맹인의 치유 사역 이후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부정적인 교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사건이 열려가요. 2절 말씀,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이 이 질문은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장애인을 볼 때 그것은 본인 아니면 조상의 죄 때문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들 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멀리했죠. 하늘의 저주를 받은 인생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 고대의 사람들은 장애인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멀리했어요. 그들에게 그 임한 부정함이 나에게도 닿을까, 그게 우려가 되어서 그렇게 멀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성경에 병행이 되는 이스라엘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땅, 과거의 고려와 조선 시대에도 그런 세계관이 만연했습니다. 이 시대는 이제 인식의 지평이 많이 열렸죠. 이제는 그런 게 아님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되거나 몸이 불편한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람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우리 모두의 죄를 누군가가 한 사람이 대신해서 어떤 사람이 아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시대로 우리가 이제 많이 지평들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이렇게 진전했지만 아직도 부정적인 시선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볼 때 안 좋은 점을 먼저 보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안 좋은 걸 이상하게 자꾸 먼저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시선과 부정적인 말투가 습관으로 되어서 이게 잘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가면서도 여러분 이제 나가서 계단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하면서 왜 이상하게 내 입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이 이렇게 먼저 나오는지, 차 타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이 성령차 안에서 가족끼리 왜 이렇게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가면서 있었던 아주 작고 사소한 별거 아닌 것인데 이상하게 이렇게 부정적인 말이 먼저 이렇게 나오는지 안 그러고 싶은데 말이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은혜 받은 거, 여보 나는 오늘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좋더라. 나는 여보 오늘 목사님 말씀에 그 부분이 참 나에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 그러면서 오늘 적용 찬양이 너무 좋았으면 이렇게 콧노래 부르면서 가는, 이게 좀 우리의 습관이 되면 좋겠는데 정말 별거 아닌 것, 사소한 것들,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서 이렇게 부정적이고 불평이 되는 것들이 먼저 입에서 나오는 우리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태국은 불교가 국교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이 문헌을 보니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전생의 죄값을 치른다, 이렇게 윤회론 사상을 가지고 말을 해요. 태국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너 눈먼 사람하고는 악수하지 마라. 눈먼 사람에게는 가까이 가지도 마라. 가까이 있다 보면 그 사람에게 있는 잘못된 것 때문에 애군을 당하거나 그 사람에게 있는 것 때문에 네가 병에 걸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안 그래도 앞을 볼 수 없어서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사는데 그 사람의 불행을 이렇게 잔인하게 해석하다니. 심지어 사람들은 시각장애인을 그렇게 대함으로써 자신은 전생이나 이 이생에서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에 눈을 뜨고 볼 수 있다, 이런 어떤 과시의 마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불교의 윤회론 사상이 이런 나쁜 인식을 심어 놓은 겁니다. 이런 풍조 세계는 사실 한국 땅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죠. 물론 여러분, 이 세상에 병이 들어와서, 불행이 들어와서 우리가 다 병이 들기도 하고 노화 현상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죽는 이 모든 비극의 연속은 죄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써 모든 불행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본질적인 설명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어떤 본질적인 해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의 어떤 구체적인 실질적인 상황의 불행과 아픔에 일일이 적용하고 언급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눈먼 사람을 보십시오. 만일 그가 맹인이 된 것이 본질적인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왜 그 사람만 이런 불행을 당해야 합니까?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를 짓고 사는데, 근데 그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슬픔과 고통이 많은 세상을 통과하는 중인데 만일 이 사람이 눈 먼 것이 죄 때문에 당해야 되는 불행이라면 여러분 나도 죄인인데 똑같이 이 불행을 당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타인의 불행을 보고 본질적인 설명을 적용하면서 죄값 때문이다 이렇게 쉽게 단정 지으면 안 된다. 사람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할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영역입니다.
타인의 불행을 대할 때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는 겁니다. 긍휼히 여겨주는 겁니다. 그의 아픔을 위하여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이 마음이 온갖 불행에 난무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나도 이 세상에 있는 거 아니에요? 불행의 세상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 깊은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이 본문의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좀 다르게 행동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 바쁘신 줄 알지만 예수님 잠깐만요. 이 사람은 너무 불행한 사람이에요. 주님,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이 사람은 너무 불쌍한 사람이니까 주님 좀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사람을 위한 치유의 기도를 주님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미력 하나마 저희도 주님 도울 수 있으면 도울 테니까 이 사람을 좀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치유의 기도를 해주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네,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렇게 예쁜 말이 잘 나오지를 않아요. 타인을 판단하는 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낫다고 생각을 하면 본문의 제자들처럼 우쭐댑니다. 이 사람은 죄가 있어가지고 보니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나는 죄가 없어서 나는 정상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깔려 있는 거죠. 반대로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을 보면 또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마음이 또 막 꼬여버리고 우리 개인의 자리에서 이제 공동체로 나아가서 또 똑같은 원리죠.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서로 세워주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역사하는 공동체는 세워주는 공동체라 믿습니다. 아멘. 반면 사탄이 역사하는 공동체는 파괴하는 공동체예요. 사탄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계를 파괴하는 것, 그게 사탄입니다. 사탄의 이름 중에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나오는 아볼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자막을 보시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파괴자예요. 아볼론이 무형의 파괴자예요. 특히 이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죠. 사탄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관계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에서 병든 자가 나았고 눈먼 자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일하는 곳에는 판단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비난하고 욕하는 데만 온통 에너지를 쏜다면 그건 이제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죠. 반대로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한다면 예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것을 보는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것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시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주님은 다르시죠. 부정적인 것들만 보는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렇게 다르게 보시는 우리 두 번째 주님의 모습은 기대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기대하시는 예수님. 이 맹인을 보면서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 앞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3절 말씀. 자,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이 우리의 대답이 되면 좋겠는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 이 시각 장애인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는 말이죠. 하늘의 저주를 받아서 신음만 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늘의 귀한 뜻이 이 인생 가운데 담겨 있다고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맹인은 치유를 통해 이후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못했던 가능성을 주님은 이 사람 가운데서 보고 계셨던 거예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 우리가 작은 교훈 하나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내가 그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 직접 말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픔이 있는 분을 만났을 때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당신의 어려움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며 이 말을 직접 하는 것은 삼가해야 돼요. 여러분, 그 아픔이 있는 사람 앞에 당신의 아픈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함이에요. 또 당신을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이런 아픔을 허락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위로하는 귀한 그 의도를 우리가 다 알기는 하죠. 이게 정말 위로하기 위해서 말한다는 거 알기는 하지만 듣는 분의 입장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분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면 이런 오해가 발생을 하게 돼요. 나는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 받지 않아도 좋으니까 나는 이 아픔이 없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너무 아프면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말. 위로하시는 분의 의도를 알지만 그분의 마음 가운데 감정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여쭤볼까요? 더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 여러분 많이 아프신 게 좋아요? 좀 그렇게 안 써도 좋으니까 안 아프신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앞에서 직접 하는 것은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주님이 하신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분을 더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이분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좀 지켜주세요. 그때까지 이분이 조금이라도 좀 덜 아프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의 이 말씀을 딱 내 가슴에 받아서 그분을 위하여 깊이 기도하는 겁니다. 위로에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만큼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한 영역이 또 있나 싶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많이 해야 되는 이 위로인데요.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늘 서툴고 아직도 서툴고 어떻게 위로를 해드리면 좋을지 참 모르는 순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좋은 길은 가능하면 말은 줄이고요. 옆에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밥 사드리면 되고요. 커피 사드리고 말은 가능하면 줄이고 그거면 돼요. 그게 가장 좋은 위로죠. 내가 혼자가 아니고 내 옆에 이 좋은 사람이 같이 있어주는 것은 내 편이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지지와 격려가 되는 거죠. 이제 굳이 좀 내가 그래도 말을 하고 싶다면 집사님, 내 기도할게. 혹시 내가 도울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요. 요거면 충분해요. 집사님, 내 기도할게요. 혹시 내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요. 여러분, 특별히 뭔가를 좀 이렇게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그때는 꾹 참아야 됩니다. 뭔가 이렇게 가르치고 싶은 열망이 막 솟구칠 때 있잖아요. 이건 딱 참아야 되는구나. 한숨 한 뜸 들여야 되는구나. 딱 그렇게 잘 참아야 돼요. 이것이 위로의 기술이에요. 위로의 기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지금 이 시각장애인을 향해 가능성을 보고 계시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이 사람에게서 가능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판단하기 바쁘잖아요. 막 이게 이 사람의 죄냐, 부모의 죄냐, 막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히 여기셨고, 판단의 재료와 근거로 보신 게 아니라 한 인생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서 가능성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이 사람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저는 믿는 게 뭐냐면 이 시간 여러분도 주님은 그렇게 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나도 나를 포기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성격 급하고 충동적인 시몬을 그 안에 숨어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야 베드로야 너 반석이다. 내가 앞으로 너를 반석이라 부를게. 베드로야 이렇게 부를게. 그리 말씀하셨어요. 사실 복음서의 베드로에게 보면 열정과 열망은 있지만 반석 같은 한결같은 이렇게 변함없는 모습은 잘 안 보이잖아요. 이거 했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저거 했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물 위를 좀 걷겠다가 하다가 또 퐁당 빠지고 막 예수님이 3번 부인한 건 결정적인 거고.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줄고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셔요. 베드로라고.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베드로로 불러줬는데 실패하고 반석 같은 모습이 안 보이면 이놈아 너한테 때려치워라. 그거 횟수. 베드로 이러면 횟수. 너는 그냥 막 시몬이다. 그냥 이럴 것 같은데 줄곧 베드로라고 부르셔요. 베드로라고.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뒤에 반석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핍박과 박해가 힘들어졌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여러분 그 한 기둥을 꽉 붙잡고 지켜내는 하나님의 반석 같은 삶을 그분이 살아내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가 이 베드로의 가능성을 그대로 끌어내었던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도 가능성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해서도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기대 덕분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살면 이런저런 여러분 판단과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의 자격에 이렇게 미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떨어지기도 하고 탈락하기도 하고 그 날마다 그런 걸 겪잖아요, 그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떨어지고 안 되고 하면 비참하고 초라하고 여러분 어떤 그 모든 것을 판단으로 이렇게 기준을 놓고 결정하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그런 취급들을 당해요. 근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참 이상하고도 신기한 감동이 우리 가슴 가운데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상에서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나를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신기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니야, 나는 너를 향하여 더 놀라운 기대를 가지고 있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주님은 계속 말씀을 통해 예배 시간에 하시는 게 뭐냐면, 아니야, 너는 그 정도로 끝날 인생이 아니야. 너는 더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이 될 거야. 그런 기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기대 덕분에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만두려고 마음 먹었다가 예배 시간에 주님의 그 기대, 나를 향한 기대와 사랑을 아는 순간에 다시 힘을 내게 됩니다. 그래, 나 좀 더 좋은 아내 되어야지, 좀 더 좋은 남편 되어야지, 좀 더 좋은 부모가 되어야지, 좀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아야지. 주님의 기대가 우리 영혼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다시 복구시켜내는 거죠. 예배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 이런 은혜들 경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특별히 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말이죠. 세상에서 깨어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님을 통하여 위로받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니 이것보다 좋은 일이 또 어디 있는지.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오늘 먼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사람을 향하여 기대하는 주님의 기대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와 힘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일어서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더 일어서야 되겠어요.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위로받는 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흉내내는 자리까지 가야 되겠다는 거죠. 세상에서 실패한 나를 우리 주님이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대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받은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위로와 격려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여러분의 위로와 격려가 너무 필요해요. 너무 필요해요. 우린 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위로의 사랑을 받은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여기까지 잘하는 겁니다.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단지 위로만 받는 인생이 아니고 예수 믿고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날마다 위로만 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일어서서 받은 은혜로 위로를 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시각장애는 이후에 그렇게 삽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막 압박을 가하죠. 부모들을 호출하고 이 사람도 호출해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말하지 못하게 이게 엄연한 이 압박을 가하는데 이 사람이 굴하지 않아요. 앞을 보지 못하던 나를 소중히 대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치유를 이 사람은 담대하게 전합니다. 나를 고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혜로 끝나지 않죠. 받은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로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겁니다.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링컨 대통령은 노예제도를 폐지하려고 하다가 수많은 비난과 중상모략을 당했습니다. 당시 언론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북남
그렇게 나뉘어져 있었던 그 당시 미국의 구조에 노예가 차지하고 있었던 경제의 규모가 포션이 그때 조사를 해보면 한 35%에서 40% 정도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흑인 노예를 해방시켜버리면 미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그 30%가 넘는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반대하는 이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미국 국민들의 눈을 뜨게 해서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냐면 노예제도 폐지를 반대하던 남부의 사람들이 지금으로 하면 여러분 그 대통령 된 것을 불복한 거죠. 승복을 하지 않고요.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게 그때는 전쟁으로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아는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이후에 전쟁이 마무리되고 난 뒤에도 링컨 대통령은 한평생 수많은 반대자의 공격을 당하며 그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분은 마지막에도 그 50대 후반에 총탄에 이분이 마지막으로 인생을 떠나셨는데 역시 노예제도 폐지를 반대하던 남부의 한 사람에게 총탄에 이분이 이제 이 땅을 떠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생애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뜻을 따라가는 걸음이었지만 참 많은 반대 가운데 이분이 외로우셨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가면 스미소니언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그 미국의 역사와 관련된 유물들을 남겨놓은 곳인데 그곳에는 링컨이 암살당했던 날 링컨의 호주머니에서 발견된 유품들이 좀 있다고 해요. 링컨의 이름을 수놓은 작은 손수건, 안경, 또는 필기도구, 그리고 좀 독특한 건 신문이 한 장이 있는데 그것은 링컨을 칭찬하는 기사가 실려있는 그 신문을 그렇게 딱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게 관련된 자료고 거기 있는 글은 이거예요. 링컨은 역대 정치인 중에 최고의 정치인 중에 한 명이다. 링컨은 역대 정치인 중에 최고의 정치인 중에 한 명이다. 저 신문 기사가 있는 저 신문을 품에 넣고 다녔다고 해요. 수많은 비난과 조롱 속에서 외로울 때면 이 글을 꺼내서 읽어보고 위로받고 이 가는 길이 하나님이 주신 길이 맞지만 그래도 너무 많은 반대하에서 이 고립이 느껴질 때에는 또 이 글을 꺼내가지고 또 읽어보며 힘을 내어서 이게 그렇게 길을 갔던 거죠. 링컨이 그랬으니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위로와 격려가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죠. 세상이 이 비난 가운데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를 인정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럴 장소가 필요하죠. 그런 가정이 필요하고 그런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해요.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장소, 나의 허물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주는 장소, 나의 비밀을 지켜주는 장소, 나의 약점을 알았을 때 나를 비난하기보다 나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장소.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이런 장소를 이런 가정과 이런 교회와 이런 공동체를 우리는 다 원해요. 그런데 목사님 세상에 그런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가정을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공동체는 없죠. 근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공동체가 없다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을 버리고 간다든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공동체를 버리고 가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외로운 나를 위해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두 개의 공동체, 가정과 교회는 그래서 우리의 생애에 얼마나 이게 축복의 공동체인지 모르죠.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좋은 공동체는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다 저렇다 이론을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작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통해 교회는 세워져 가는 법이고, 작은 위로지만 위로하는 사람들을 통해 교회는 세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가 좀 어둡습니까? 빛이 없다고 그때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이 빛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는 아니에요. 그건 주님 한 분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반사체가 될 수 있잖아요.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빛의 통로가 될 수는 있죠.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찾아와서 빛이 되어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이제는 여러분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판단하고 비난하고 싶은 것들이 습관처럼 찾아와요. 이게 자동 발사예요, 자동 발사. 그게 이렇게 입으로 딱 나올 때 꽉 참아야 돼요. 딱 참아. 그때 잘 그 순간을 이겨내야 돼요. 잘 순간 이겨내요. 대신에 오늘 본문에 주님이 하셨던 긍휼히 여기셨던 마음, 위로하셨던 마음, 그 마음을 우리 마음으로 다시 딱 붙잡고 여러분 그때 위로하고 격려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위에 누군가가 좀 혹시나 너무 아파서 쓰러져 있으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누가 좀 그러고 있으면 조용히 옆에 다가가서 그냥 가만히 있어줘도 되고, 어깨 이렇게 한번 툭툭 쳐주면 좋고, 손을 또 탁 잡아주면 좋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여유와 마음이 생겼을 때 자막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한 번만 더 힘을 냅시다. 나도 함께 기도해 줄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한 번만 더 힘을 냅시다. 나도 함께 기도해 줄게요. 아멘. 여러분의 이 위로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자리에서 살아나는 많은 사람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